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후 셋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무한한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저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찬양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다 함께 교독문 1번 10편 1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인간의 몸부림과 시기와 괴로움을 듣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연절 셋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친히 드러나신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시간인 주연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첫 기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모습을 드러내셨던 첫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기적이 코비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들,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허점투성이인 우리의 모습, 스트레스가 다가오면 더 자극받고 예민해져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나의 모습,
전염병에 초라하고 무력해지는 모습, 오래 지속되는 코비드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람을 살리시고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고 안진뱅이가 걸어다니고 웅크러진 모습, 웅크러진 몸이 다시 펴지고 혈류병이 멈춰지고 분열이 화합하고 믿음 없음이 날마다 성령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적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다 똑같고 심령의 불이 살아있는지 꺼져가는지 확인할 힘조차 없는 이날에 그래도 우리는 주의 전에 오늘 예배에 나아왔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나락으로 떨어질 법한 순간도 우리의 허리를 단단히 다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살려주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족과 부딪히고 직장과 사회적 터전에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 대면하면 도망가고 싶은 그 시간에도 얘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다. 알려주시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엄청난 스노우스톰에 일주일의 시간이 망가져도 자꾸 참을 수 없는 짜증과 분노가 올라와도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소리치게 되어도 지금 하고 있는 학교 공부와 계획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찬양을 하고 싶어지네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으네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시며 일거수일투족 헤아리시며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우리의 비밀까지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찬양드려요. 오늘 주신 예배 하늘의 축제가 되게 하소서.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막혔던 담이 내려가고 닫혔던 귀가 열리어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 가슴에 잘 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사랑한다 어루만지시고 치유의 손길을 내어주십시오. 하나님, 올해 기쁜 소리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렵니다. 그 옛날 이새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처럼 기쁜 소리에 황폐된 곳, 팬데믹 기간 동안 서원하여진 관계와 신앙을 보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각 기관과 교육부서들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게 하시며 흔들리고 안외해진 신앙을 보수할 수 있는 기쁜 소리가 되게 하소서. 특히 우리 두 분 문훈성 목사님과 고봉차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두 분 가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어렵고 외로운 목회의 길이 기쁜 소리 공동체로 인해 신나고 해볼 만한 목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팬데믹 기간 이름도 빛도 없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기술로 봉사하시는 조준용 간사님께 감사합니다. 간사님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흰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술과 하스베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시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올해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올해 새로 세우신 삶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가족 모두 건강하고 무사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말들 하십니다. 소박하지만 매우 중요한 삶의 소망입니다. 건강과 평안만큼 중요한 게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소망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갖는 소망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목표,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직 없다면 첫 달이 다 지나가기 전에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25명의 교인들이 성경을 완독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대면 예배 드릴 때에 이분들에게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교인들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에 성경 일독 진도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구역별로 서로 독려하시면서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교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읽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진리입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기쁜 소래 교우 모든 분들이 복받은 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삶의 부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에 그 3차 귀환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요. 그리고 하층민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바벨론이 패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극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 주었습니다. 주전 537년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스룹바벨이 와서 이룬 가장 중요한 업적은 성전을 재건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은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에스라가 총독이 되어 2차로 귀환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여러 가지 난관에 막혀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차로 주전 444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귀환을 할 때에 책임지고 사람들을 이끌어 왔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40년이 넘었고 1차로 귀환한 지 9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은 무려 거의 1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성벽 건축을 단 52일 만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대단한 업적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완공한 후에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새로 세웁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양질의 인구를 이동시켜 도시를 재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성전도 새로 세워졌고 성벽도 건축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웠고 인구도 적절하게 배치했습니다. 외적인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민족이 부흥하고 나라가 살아나려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속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한 것이
민족의 부흥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각자의 삶이 진정한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부분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영성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부흥,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제 성벽 제거를 마친 이스라엘 사람들이 7월 1일 나팔절을 맞이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회에 모였습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3만에서 5만 명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원하고 요청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지명해서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학사라는 말은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학자로서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학자였던 것이죠. 부흥을 꿈꾸는 백성들은 외적인 성벽과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만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무엇인가를 세우고 업적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루살렘보다 더 튼튼하고 높은 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여리고 성을 쌓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참 크고 견고한 성읍을 쌓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다가 결국 그 성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영혼이 결국에는 망하고 맙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도 초월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강한 거대 제국인지를 보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한때는 강성했고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아수르도 망했습니다.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으며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서 백성들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9절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성벽을 다 쌓은 기쁨과 감격 가운데 모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조상이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비록 자신들이 성벽을 재건했지만 말씀을 떠나 살면 언제든지 다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울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울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담아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서리치게 느꼈습니다.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또한 본문에 있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목을 강하게 끄는 대목은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율법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결심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공동체를 부흥시키기 위해 자기들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율법책을 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소리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 감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통회하는 심령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근심하며 울어야 합니다. 높이 지어놓은 성벽을 보고서 스스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집과 큰 교회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즐거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고 그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이 땅을 살아갈 만한 충분한 말씀으로 양육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주의 뜻대로 살아갈 만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내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는 모습을 보고서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인이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삶의 용기와 희망이요 힘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애통할 때에 이제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두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경고의 말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근심했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힘을 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실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고 그들을 버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여 복된 백성으로 다시 세워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은 때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아프게 파고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을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이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힘을 내자고 말을 합니다. 이날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슬퍼 근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솟고 기쁨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럽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성벽을 멋지고 우람하게 짓기를 소망하며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일구어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부지런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각 개개인의 성벽을 잘 지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성공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벽이 무너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가 많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또한 사모하며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경청한 것처럼 우리 기쁜 수레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또 주중에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력을 다해 경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경청하여 동의하고 자복하는 은혜를 깊이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 일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을 누리며 더불어 즐겁고 형통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힘이 되신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으로 새롭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 방법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구역 편성은 연령대를 참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매달 구역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 성서학당과 브릿지 수요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 후원을 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 또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새롭게 하며 부흥을 꿈꾸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의 자리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